9월 20일 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가라앉게 되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어렵지 않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각 선교지들마다 점점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가족들이 감염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각 선교지의 코로나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아픔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평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하나님 없이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넉넉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총리 선거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동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친한 나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윤준수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새롭게 사역하게 되는 구마가야 복음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과 함께 가는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가 잘 연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마가야 복음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고 가는 길에 안전과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둘째 아이 재준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준비에 힘써서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주신 사명, 특별히 맡겨주신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와 물질의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개척한 올리브하우스 처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데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교회를 성령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시고 일본인 중심의 예배, 선교, 다음 세대의 비전을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에 적합한 장소와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마츠바라 노부유키 목사, 혼나 타카코 전도사, 오라 히토미 간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건물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거룩한 예배 장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 그 손길들이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서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일독 리바이블 이하나 둘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나라에서 온 영혼들이 지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의 관계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대전환의 첫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경로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노년의 시간을 힘들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부모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간호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는 마침내 그들이 떠나는 장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장면. 하지만 14장에서는 뒤쫓아오는 바로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 그리고 그 따라오던 바로의 병정들을, 바로의 군대는 다시 바다에 묻히게 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을 12장부터 14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시간엔 그 가운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들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던 것을 기념하는 유교절과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매해마다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신앙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그 고백은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구원의 기쁨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 그것은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부모님의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책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야기는 성공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해 주는 것,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 지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예수님 모를 때 이렇게 살았단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단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단다. 성공한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고 있는 이야기,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바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고 유월절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지키는 명절도 없고 기념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기억을 할 수 있는 날이 필요합니다. 그런 날은 가족끼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혹은 세례받은 날이나 아니면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한국이라면 추석을 혹은 설날을, 일본이라면 쉬는 날 중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우리 가족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절기, 그 명절,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에도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